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소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정과 같겠고 그 회정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단 위에 우리 찬양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삼마. 삼마는 히브리어로 거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붙여진 명칭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업, 가정, 자녀에도 여호와 삼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여호와 삼마 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지난 주간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축복의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쉼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죠. 쉬라고 하시는 의미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과의 관계와 수고하는 일을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7일째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은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였죠. 쉼과 절기 때에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번성과 안전이라는 사람들의 보편적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를 표현할수록 신앙의 담력과 기도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 믿음의 담력, 기도의 권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은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의 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의 소망 또한 위로를 제시하고 계셔요.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을 받고 있는 세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400년이지만 430년의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아픔을 겪게 되는 나라의 국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의 날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되는 시기가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처럼 말입니다. 다시 포로에 귀환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를 심판하는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새롭고 긴밀한 영원한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본문 22절에 나타나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한 관계 형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새롭고 긴밀한 영원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역전시키려고 하신다. 본문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아픔의 상처의 경중을 보게 되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이 중한 상태였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더구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는 상태예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상처는 약도 처방도 없는 불치병에 걸린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도 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없다는 겁니다. 회복의 가능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해요. 이유가 본문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고 찾지 않는다, 외면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리고 결과는 뭐냐 하는 거죠. 이는 하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이 징계를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정말 원수가 당할 고난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징계는요, 단순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물질적, 육체적으로 당하는 아픔의 이상이 있어요. 그 아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강자가 약자가 돼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불행해진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될 위치에 있을 사람이 도움을 구걸하는 처지가 돼버려요.
긍휼히 여기며 베풀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갈 정도로 행복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가가는 그 시대 속에서 상처와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섭섭해하는지 이유를 모르게 되면 기도가 푸념과 원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원망과 푸념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자신들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 생활의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된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대에도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의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고 기도에 감사함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이 많다 그랬어요. 죄가 허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라고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깨달아라.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너를 먹는 모든 자는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하여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상황 역전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황 역전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섭섭하게 해드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요, 회복하는 일들 속에서 보면 20절에 선포하기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정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을 복되게 역전시키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럴 때요,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이 역전되고 더 복되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정확하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전의 현상,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역사를 만들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정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 나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 이게 내가 본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냥 주저앉거나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반응하라는 거죠.
현상만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미래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실 제가 그 아들을 또 자녀들을 엄하게 키웠어요. 엄하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면서 지금 제 아들이 손주를 키우는 거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같이 놀고 어울려주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저렇게 했나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미안한 생각도. 아마 같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내용 서두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편지는 아빠에게 혼나서 혹은 종아리 맞고 잠들어 있을 때 아빠가 책상 위에 살포시 놓고 가는 것, 그게 편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아들을 엄하게 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상당히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심정을 잘 못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많은 혼돈을 겪을 때 제가 아들을 불러놓고 제 심정을 진지하게 말해 주었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힘들었던 시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향한 마음, 이거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해주었어요. 그 아들이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울먹거리며 제 마음을 알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심정을 알고 난 그때부터 아들은 저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상의하고 부탁하는 말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그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편지에다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빠로부터 아빠의 심정의 말을 듣고 제가 아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일들을 적어 놓았어요. 행복하고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셨고, 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이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중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정하는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상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그리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써서 아멘이 작은가요? 이 말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들에게 관계 개선을 했어요. 저희 심정을 알아줬어요. 아들이 고맙더라고요.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 심정을 알면 너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빠는 너에 대해서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를 자립하고 사회생활할 때까지 도울 수 있는 여력은 조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지만 말고 왜요? 아들의 생각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빠로 독립하자. 아빠로부터 독립하자. 이게 숙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독립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걸리는 것은 그런데 돈이 문제다. 늘 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을 알면 너는 아빠한테 있는 자원을 가지고 네가 독립할 수 있도록, 네가 스스로 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빠의 자원을 사용해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용돈을 10만 원 달래요. 아빠 용돈 10만 원만 달래요. 그래서 제가 단문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딱 즉답이 왔어요. 나의 아빠니까요. 그 말에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빠라는 고백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희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아버지 심정을 알면서 그 앞날의 미래가 복되게 보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기도의 의지가 있는 신앙인은 소리를 낼 게 있는데 감사의 소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하고 잘 어울립니다. 복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하고만 어울립니다. 감사의 역사가 많을 만들어갈 사람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감사의 역사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사람 보면 감사의 말이 적은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일을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고 우리 스스로 감사의 얘기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앉으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성도들을 보면 앉으면 감사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터전이 와서 푸념만 원망만 있다면 한숨만 쉰다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감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서 찾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됩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삼마를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쓰는 말로, 즉 한국말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음의 내용에 그 속의 의미는, 정신은, 영의 요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합해지는 기도가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뜻에 합해지는 기도가 되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열매가 감사의 감동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밀려오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감동이 있다 그래요.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전화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부모는 모든 피곤과 속상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과 남에게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케이크를 쪼가는 걸 갖다 놓고 공원에서 생일 파티를 해줘 친구들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다 봤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왜 태어났니 그러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옆에 사람이 내게 있어줘서 고마운 거, 정말 내가 옆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한 마음 가질 때 그만큼 나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내며 사는 것이 믿음의 담력이요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지수를 높이게 되고 신앙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쫓아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담력, 양들을 지키면서 얻어졌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감사가 없으면 졸며 자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잔뜩 담겨 있으면 깨어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깨어 있는 거룩한 기도라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이죠. 행복의 분량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정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 대다수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감사를 아예 모르거나 감사를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전에 2003년도 7월 경부선 서울 영등포역에서 철도 역무원 김행균 씨, 그 당시 나이 42살이에요. 위험지역에서 놀던 아이가 열차에 치일 뻔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놓고 자기는 열차에 치여 두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고가 났어요. 철도청은 사고가 난 뒤 열차 승객으로 보이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철도원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졌고 매스컴을 탔고
국민 관심과 여론과 언론 속에 오르내렸어요. 그 어린아이와 부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끝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는 평생 행복했을까? 그 아이의 앞날은 미래가 밝고 행복했을까? 자기 때문에 2달을 잃은 그 사람에게 감사도 못하고 사는데 말입니다. 아마 긍정적인 답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와 아이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또한 물놀이 하다가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지만 중요한 거는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가 도와줬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하지 못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못한 판에 조금 섭섭하면 속상하다고 미워하고 원수 맺기도 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버리짓거나 그런 또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 다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며 어떤 감사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과 멸시를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 가고 사망 가운데 가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고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얼마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신 구주입니다, 정말 담대하게 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감격의 일들을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명한 가훈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가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하나님께 복받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 결과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의 소리로 풍성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19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소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역전의 약속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존중받아야 될 위치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모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위치인데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영적 무지로 인해 존귀하게 하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고 우리도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비천해지는 역사 속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 감사하며 살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고 비천한 자리에서 탈출하여 존귀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의 약속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심정을 알고 주님 앞에서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자가 되어 감사의 결과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감사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